우리 권혁진 총무는 언제나 항상 귀여운 것 같아요. 네. 3시가 아니라 9시, 그죠? 저만 잘못 들은 건가요? 9시 20분, 그죠? 네, 9시가 아니라 9시 20분이요. 네, 9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한강 둔치 주차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직접 오셔도 됩니다. 다들 잘 지냈습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이런 때 감기 걸리면 고생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 유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가지고, 예. 지난주까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계속 성벽을 짓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성벽을 짓는데 아주 실제적인 위협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실제적인 위협에,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돼, 친구들. 네, 저 위에 친구들이 떠들어서. 네. 그래서 그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용기를 잃거나 마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은 성벽을 짓는 이야기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듯이 오늘 이야기는 그 느헤미야의 공동체, 그 느헤미야 시절에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가치를, 또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를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 기준과 삶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 기준과 삶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공동체 안에서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많이 가난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삶이 계속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평범했지만 삶이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점점 저당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많아서 이제 이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대기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재산을 점점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먹고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정말로 왕한테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되고, 그래서 그 빚을 감당을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5절에 이제 내 자녀들을 그 돈 대신 팔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져서 돈 대신 팔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인신매매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하는 것이죠. 점점 삶이 쪼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돈을 빌리면 이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뭘 줘야 해요? 이자를 줘야 하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자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 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그 복리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돈을 빌려서 그냥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자기의 재산들을 다 저당 잡히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기 자녀들까지도 저당을 잡혀서 이제 팔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성벽을 짓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깊이 생각하고 화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화가 났지만 깊이 생각하고 나서 그 부자와 민장들을,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그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을 불러서 꾸짖고 그 사람들에게 그 빌려서 이자와 저당 잡은 것들을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자 받았던 것까지도 다 돌려주고 빌렸던 것까지도 다 돌려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자들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 중에서 되게 그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8절이에요. 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참 저는 이 부분이 좋아요. 느헤미야가 정말 포로된 사람들을 찾고 찾아서 이렇게 포로 공동체를 다시 만들었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 동족끼리 사람을 사고팔고 누군가를 종으로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꾸짖은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본문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 우리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또 힘이 없고 그것처럼 약자의 입장에 있지만 또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나도 을로서 고통을 당하지만 또 누군가 나보다 약한 을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나도 갑으로서 횡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들을 우리는 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약자일 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가 나보다 약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앞에서는 항상 나도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리로 돈을 빌려줬고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챙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물론 너무 고금리를 받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사채를 받아서 막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 돈을 받아서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저리의 이자를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죠? 그걸 뭐 이자를 받는 걸 뭐라고 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자 자체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꾸어준 것까지 네가 받은 걸 다시 다 돌려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담보물까지 다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들 편만 드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힘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편들다 못해 너무 편향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편향, 좌편향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도 너무 가난한 사람들 편만 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돈 빌려주고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고 꾸어준 것까지도 다시 다 돌려주라고 한 데에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선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래 주었던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출애굽기 시절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았던 그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동족끼리는 돈을 꾸어주어도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법은 돈을 꾸어주되 그냥 꾸어주는 거지 이자를 받아서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동족들끼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붙이면 붙일수록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돈을 꾸되 이자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23장 30절에도 있고 출애굽기 22장 25절에도 있고 레위기 25장 35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세 군데나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유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바벨론식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70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긴 세월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통적인 삶의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돈 꿔주면 뭘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려니까 높은 이자를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담보물까지도 다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삶의 방식, 그래서 누구나 다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침탈당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내 자녀를 팔아야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 꾸어도 기본적인 자신의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권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도 그냥 똑같이 안 믿는 다른 민족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삶과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법전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채무불능의 노예들에 대한 배려는 자선이 아니고 의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법으로 내려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들이 그냥 사랑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로서 누구나 다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하게 살지만 누군가는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아서 그렇게 누군가를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즐겁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평등과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성벽을 짓는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지으면서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삶을 회복하고 있어요. 각자의 이익과 어떤 잘못되어 있는 사회제도들 때문에 억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성벽을 짓는,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성벽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삶 전체가, 공동체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공동체는 참 위대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아예 배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린 그러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 삶의 가치관과 방법들을 우리가 아예 배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방법과 삶의 방법들이 야, 우리 그렇게 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만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줬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거나 뭐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오히려 양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뭐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해요.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항상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고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의 삶을 각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했는데, 야, 이자 돈 빌렸으면 이자 주는 게 당연하지, 그 이자 주는 걸 아까워서 돈을 왜 빌렸어, 니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공동체의 삶은 변하지 않았겠죠. 이 돈 없고 힘들어서 자녀들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졌겠죠. 고통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삶을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 안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르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느헤미야 5장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인데 어떤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냐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녹봉, 월급이라고 하죠. 월페이, 느헤미야에게 와야 되는 그 월페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 당연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먹였다.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 동족들, 유다인들만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같이 온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다 자신의 것들을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재산도 만들지 않았어요. 땅을 사지도 않았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무것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벽을 짓고 세금을 내고 하는 그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의 돈 빌려서 세금 내고, 그 돈 빌려서 세금 낸 것 때문에 자녀를 팔고 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의 돈을 뺏어서 내가 월급을 받겠냐, 내 몫을 챙기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총독들은 과하게 뺏어갔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느헤미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장 19장의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것, 이 사람들에게 챙기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어 해요. 아니,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어디에서나 좋은 직장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높은 연봉과 그 자리에 어울리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고 사람들을 섬겨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겠죠. 민장들을 꾸짖어서 니들이 돈 꾼 거, 돈 빌려준 거, 이자 받은 거 다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들도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찔려요. 저는 언제 느헤미야처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목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제 교회에서 돈을 안 받고 자유롭게 제가 섬길 수 있을까? 언제 제가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제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제 것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제 것으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꿈꿔봐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것으로 누군가를 더 많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느헤미야의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다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똑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헌금 많이 한 만큼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꼭 항상 얘기했지만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요. 그건 교회 안 와도 딴 데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 안에서, 개신교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돈 많은 가진 부자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 이유는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만큼 얼마나 실천하고 사는지 항상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만큼만 100% 살 수 있으면 제가 벌써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겠죠. 먹고 사는 일도 달리고, 또 사람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왜 나만 맨날 손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나만 맨날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것은 분명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써야 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내가 더 많이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또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혼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서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조금씩 우리가 다른 삶의 방법을 살아서 실천해내서 그 삶의 영역들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그냥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한번 울고 한번 기도하고 그것으로 그냥 마음이 해소돼서 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세상을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고 썩어가는 부분을 썩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극복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실천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결국은 이 청년부 공동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더 큰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참 모든 것은 말로 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 실천은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을, 세상에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가장 약해서 억울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며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실천에 관한 것에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 봅시다. 용기가 나지 않겠지만 기도하면서 같이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봅시다. 19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실천하면서 어렵게 살고 손해보며 살지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저를 더 도와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일깨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한영교회 청년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